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74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74면입니다. 15절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아멘. 유럽을 여행한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유럽에는 몇백 년 동안 계속 이어오는 식당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당은 무려 800년이나 되는 그런 역사를 자랑하는 식당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800년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고려 중기 무신정권 때부터 시작된 식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그 역사보다 오랫동안 한 식당이 유지된다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식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업이익을 주목적으로 삼는 곳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을 주목적으로 삼는 곳이 800년 동안 가업을 어떻게 이어올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아주 하게 됩니다. 수많은 가게들이 여러분 문을 열고 닫기도 하는데 어떻게 800년을 이어올 수가 있을까? 거기에는 아마 아주 저희들이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아주 특별한 그 철학이 아마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게 주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되면 800년을 이어올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식당도 이 같은 아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데 우리가 하물며 주의 몸된 교회는 그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지금 유럽 교회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없어가지고 그 엄청난 교회 건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건물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 건물 가격이 엄청나니까. 사는 곳이 어디냐니까 술집 혹은 문화 공연, 갤러리, 심지어 회교 사원으로 그렇게 팔려 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업이익을 주목적으로 삼는 식당도 800년을 이어오는데, 아니 그보다 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그걸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주님은 분명히 그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으로 지금 2년 반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그 2년 반 동안에 한국 교회
교회가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째서 교회가 문을 닫을 수가 있느냐? 2년을 못 버틴 거예요. 2년을. 여러분 800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식당이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전혀 위기 없이 800년을 이어왔겠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종교개혁,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가업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주님이 다스린다고 하시는 그 교회가 문을 닫느냐는 거예요. 위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 위기 때문에 문을 닫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위기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물론 뭐 이유도 있고 사정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이 주관하는 곳이에요. 왜 교회가 문을 닫을까? 왜 주님은 교회가 문을 닫을 만큼 그런 지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방치하셨을까? 무엇 때문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당시 헤롯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크게 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주님이 좀 이상해.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의 모습이 당연하고 이해가 되는데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의 이 행위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비둘기 팔아왔고 동전 받고 왔고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지금까지 당연시 되어 왔던 그 일들이 주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대노하셔가지고 그냥 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쫓아내고 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성전이 AD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함께 파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AD 130년경에는요. 그때 간간히 살고 있는 유대민족 세상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 헤롯 성전 당시에 46년 동안이나 건축하고 있었던 성전 어마어마한 성전 왜 파괴되도록 방치하셨을까요? 왜 선민을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신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원리는 같은데 기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무너집니다. 학교가 요즘 최근에 대학교가 문을 닫는 그리고 앞으로 문을 닫을 대학교가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을 닫는 학교를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비리가 많아요. 비리가 없는 곳은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 뭐 대단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뭔가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학교 운영에 대한 철학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가 본질이 무너지면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데 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유지시키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세웠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그대로 방치하면 그냥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멸망하는 인생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신 분이라 죄인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성전이라는 것을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곳에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그래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가 뭐 내 만족을 이루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사망에 처한 인생인데 사망에 처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회복시키는 게 은혜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은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냐? 뭐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왜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느냐?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토록 교제하려면 천사들도 있는데 왜 또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천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레벨이 원래는 같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랍들이나 그룹들을 보면 거기에 날개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날개가 있죠. 뭐 6날개가 있니 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부럽다. 천사들도 날개가 있고, 야, 우리도 날개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뭔가 재주가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덩짝에 날개 하나 못 달았겠습니까? 왜 안 달으셨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날개가 필요 없는 존재예요. 날개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세요. 사람과 동물 사이의 중간 단계예요. 중간 단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특별히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날아다니지만 우리는 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원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거예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걸 방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 교회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됨을 씻고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워지는 그런 여러분 교제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면 왜 좋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기뻐지는, 진짜 행복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돈이 아무리 많고 명예를 가져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생명을 얻고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는 것은 진짜 하나님과 연합이 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뭐 여유롭고 넉넉해서 여러분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문둥 환자든지 안전뱅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막 기뻐하고 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치료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때 우리는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춤출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생활이 여유롭지 못해도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하나님께서 왜 무너지도록 방치하셨느냐? 그 성전을 이제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해가지고 여러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길 게 아니라 바알신을 섬겨야 합니다. 아니 바알신보다도 못한 주님을 우리가 왜 섬깁니까? 결코 교회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권속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무너질 이유는 없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무너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기업을 하든지 가게를 하든지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면 무너질 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어떤 시련과 역경이 불어와도 교회는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무너졌다라는 말은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본질적인 그 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치고 엉뚱한 데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교회가 문을 닫는다.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 교회의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정말 슬픈 일이죠. 우리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교회로서의 본질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려요. 아니, 방치해버려요. 부디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예요. 위기가 와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본질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은 그 교회를 청결케 할 수밖에 없어요.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교회는 결코 경제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정결한 교회도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 거래의 장소가 아닌 거예요. 거래라는 것은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거래를 했나? 그럴 수 있죠. 언제 우리가 뭐 돈을 바꾸고 언제 우리가 비둘기를 팔았나? 우리는 거래한 적이 없잖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래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거래를 하느냐? 우리가 기도라는 형식을 가지고도 거래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사업 딱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크게 한턱 쓰겠습니다. 그건 거래입니다, 거래. 하나님, 이번에 제가 취업을 하는데 이번에 S그룹에 뭐 L그룹에 뭐 어디에 K그룹에 제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거래입니다, 거래.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시켜 주시면, 제 아들 이번에, 제 자식들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분명 기도인데 그것은 기도의 형식을 빌은 거래라는 거예요. 거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참된 만족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도 타락한 마귀들도 다 누구를 부러워하느냐?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물론 예외겠지만 마귀가 왜 사람을 괴롭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져 마침내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자신들은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런 약속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미워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꼴, 여러분이 행복한 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예요? 더러운 것들,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 안에 막 뿜어주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시기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미워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정오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너와 내가 서로 물물 교환하듯이 거래하는 것. 내가 이번에 직분 줄 테니까 넌 교회에서 좀 돈 좀 붙여줘. 거래입니다, 거래. 주님은 그런 교회를 용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비극적으로 끝나는 이유는 뭐 많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사건이 그냥 여러분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만족하는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요번에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올라가도 나는 지금 돈을 많이 빌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아니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만 붙들고 있으면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는 일에만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뒤에 것은 다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800년 된 식당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시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우리 존재가 어떻게 식당보다 못할 수가 있겠냐면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여러분 진짜 위기는 뭐냐면 건물이 없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위기도 아니고요.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위기도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게 위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겠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안 무너져요. 망할래도 망할 수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 교회 중에서도 오랫동안 유지되는 교회가 있고 유지되지 못하는 교회가 있냔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도 무너져요. 작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소명, 그 사명, 그 본질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적인 위기? 우리 지금 정권이 이상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꿀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